그리스도만이 드러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질을 추구하는 예배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20세기 최고의 변증가, 기독교 변증가라고 하는 분이 C.S. 루이스라는 분입니다. 이 C.S. 루이스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뭔가,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뭔가, 그런 궁금증이 많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느 작은 교회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릴 때마다 참 되게 답답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당시 C.S. 루이스 정도 되면은 음악적이나 또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나 상당히 수준이 꽤 높이 올라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들이 세상적인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천박해 보였다는 겁니다. 모든 예배 드리는 이런 스케일이나 특히 찬송하는 소리가 귀에 너무나도 거슬렸다 그래요. 앞에 나와서 찬송하는 소리가 마치 그 시장 장터에서 부르는 소리보다도 더 품격이 없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 근데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되기에 계속해서 예배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계속 참석하다 보니까 함께 부르는 예배 찬송이 그날도 불러지는데 그때 갑자기 자기 가슴을 탁 치는 그 찬송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까 저 건너편 좌석에서 한 늙은 그리스도인이죠. 이 그리스도인이 이 고무장화를 신고, 고무장화를 신었다는 건 그 노동자입니다. 아주 이 늙은 노인이 고무장화를 신고 일하다가 마치 그 고무장화를 신은 채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거기서 예배가 뭔지를 확 깨닫게 돼요. 그런 고백을 해요. C.S. 루이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변호하는 데 있어서는 이분만한 분이 없어요. 세상에서 어떠한 학문과 능력으로 그에게 다가오고 기독교 비난하는 것이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최고의 변증가예요. 그 어떤 공격에도 기독교를 변호하고 기독교가 그 어떤 종교와 어떤 세상의 문화보다 더 위대하다라는 것을 학문과 그리고 지식과 능력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인데 오늘 이 한 노인이 장화 신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꼬꾸라졌다는, 우리 말로 하면 꼬꾸라지듯이,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꼬꾸라지듯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찬송 소리, 음정이 맞습니까? 박자가 맞습니까? 뭐가 대단한,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그 온몸과 마음과 열정을 다해서 그 찬송하는 그 소리가 그의 가슴에 들어오면서 그에게 하나의 큰 깨달음이 왔다. 나는 저 노인의 저 고무장화조차 깨끗이 씻을 만한 그 자격조차도 없는 자였구나. 그걸 깨달았다. 마치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그 세례 요한이 나는 내 몸이가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들매도 부를 만한 그런 내 자격이 없다. 그 고백, 그 깨달음을 얻듯이 예배가 이거구나. 예배가 바로 이런 거구나. 여러분 진정한 예배,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송이 울려 퍼지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참된 찬송과 참된 예배의 자리죠.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질 때 그것이 어떠한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저게 참된 예배자구나. 진정한 예배자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참된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 가짜가 아니라 진짜 예배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함께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이 만남 속에는 수많은 그 이야기들의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담겨져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이야기들 하나하나씩 주제만 뽑더라도 적어도 한 석 달 정도, 석 달 정도는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무궁무진한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오늘 우리와의 만남은 엄청난 이야기들, 엄청난 그러한 이야기들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삶의 이야기, 그것도 능력의 이야기, 나를 살리는 이야기, 나를 새롭게 하는 이야기들이 예수님과 함께 쓰여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얼마나 그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 가운데 소중한지를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의 초점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단지 우리 그 육체를 갖다가 시원하게 하는 물이 아니라 내 영혼 깊은 곳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는 그 영원한 생명의 물로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어디냐면 어느 자리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예요.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죠. 또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 남편과 아내와 예배가 드리고 있고 또 혼자서 열중해서 예배드리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예배의 자리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힘과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 철저하게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 주님이 부르신 부름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 초대의 자리예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특징은 뭡니까? 목마른 여인입니다. 너무너무 목이 마른 여인입니다. 그래서 남들 눈을 피해서 그 따가운 햇볕이 비치는 가장 더운 시간에, 그래야지 남들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 시간에 우물물을 떠오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목마른 여인이다. 그 목마름이라는 건 단지 육체의 목마름만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 깊숙이 있는 목마름. 그래서 이 목마르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 우리나라 가수 중에 괴짜 가수 있지 않습니까? 한대수 씨. 이 한대수 씨가 부른 노래가 있어요. 물 좀 주소. 이 노래 아십니까? 물 좀 주소하고 막 부르는 노래예요. 물 좀 달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물만 달래요. 그 노래는. 물 좀 주소, 물 좀 주소, 목마르오, 물 좀 주소. 저는 이 한대수 씨가 예수님을 안 사람이구나. 이분이 영혼을 좀 아는 분이구나. 여러분, 온 인류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그 속이 목마른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속 깊은 곳에는 엄청난 갈증들이 가득 담겨요. 이분 정말 가수구나. 저 이 정도 가사는 써야죠. 목마른 여인, 사마리아. 예수님을 이분이 제대로 안 사람이었으면은 이 가사 지으면서 은혜를 받았겠죠.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목마른 여인.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 살수록 우리들의 갈증이 해결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항상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살면 살수록 고달프다고. 살면 살수록 세상이 만만하지 않다 이야기들 많이 해요. 우리 젊었을 때는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 입으로 다 할 수 있다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나이가 들고 병들고 아프고 힘들어지기 시작하면은 만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요.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이루고 아무리 큰 능력을 했어도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수많은 그러한 아픔들 그리고 고통들 통해서 내 속에 여전히 갈증이 있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애쓰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성공을 통해서
최고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속에는 엄청난 갈증. 그래서 심지어 너무너무 갈증해서 그 스타 아이돌 되겠다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 그 목말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안 되니까 아이들 어떻게 중독돼요. 마약을 한다든가 알코올이라든가 이런 다 이상한 문화에 젖어든다든가. 그 갈증이에요. 이번에 엠번바 사건도 그 갈증이에요. 갈증.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분, 수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그러한 이 사회의 저명한 인사들이 여러분 그 뒤안길을 보면 얼마나 추악한 일들이 얼마나 왔습니까? 그건 그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선거철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지금 이 코로나19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이 선거 목숨 걸고 하시잖아요, 그분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면 그 갈망이, 그 갈증이 해결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역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목마름이 해결됐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독재하고 왜 더 많은 집권을 하고 왜 더 많이 그걸 놓치지 못하고 올라가면 갈수록 놓치지 않잖아요. 절대로 안 나요. 아무리 선하다는 사람도 올라갈수록 더 여러분 쥐어 잡는다는 거예요. 왜요? 더 목마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얼마나 잘 압니까? 우리들의 인생의 목마름은 우리들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살면 살수록 깨달아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우리 하는 말이 뭐예요? 너 공부해라. 너 여기서 누구보다 뒤져서는 안 된다. 올라서야 된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실상을 보세요. 부모의 실상을 보세요. 여러분 그것으로서 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었는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화내고 여전히 분노하고 여전히 상처받고 여전히 여러분 그렇게 원망하고 그게 오늘 우리 내 자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목마름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 주님만이 초대하는 그 부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예배자 되기를 오늘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그 어떤 것을 먹어도 어떠한 성공을 이뤄도 목마를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주는 물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돼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그 샘물을 마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꼭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여러분 그 생수만이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얘기하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넘쳐나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 그 생수의 강이 누구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목마를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어느 곳에도 그것을 절대로 채울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메시아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괜히 예수 그리스도 합니까? 우리가 괜히 이유 없이 메시아 하면서 그렇게 떠받들고 있습니까? 괜히 그러는 것이 아니잖아요. 메시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들이 여러분 변화되고 새로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줘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영혼이 해결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단지 내 목을 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로 초대합니까?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요.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 자리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네 인생이 아무리 남편이 5이 돼도 절대로 채울 수 없었던 그 갈급함과 그 목마름이 바로 예배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누구를 만나는 자리입니까?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족이 오늘 함께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아니 나 홀로라도 지금 여러분 이 영상 아무것도 아닌 스마트폰 하나 보고서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는 누구를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자리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19절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마리아 성이라는 북이스라엘 11지파들이 모여서 세웠던 그 북이스라엘들만이 예배를 고집했던 그 여러분 사마리아 성도 아니고, 유다 백성들이 오로지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는 그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오늘 주님께서는 시간과 장소와 공간을 넘어서서 참으로 그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는 그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진짜 예배자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으로 예배자 되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주제로 삼았던 본질을 정말로 추구하는 예배자. 사마리아 성도, 예루살렘 성도, 어떤 성도, 인간이 만들어 놓았던 어떤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본질적인 예배자가 오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참된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2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겠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가족과 함께 말씀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이제 영과 진리로, 영적인,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 아니에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다시 말해서 진짜 예배자 되라는 거예요. 껍데기 예배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한 것은 이렇고 저렇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설픈 그런 예배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 그런 예배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 있는 진정한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는, 해갈될 수 있는 그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초대하는 그 자리, 영과 진리에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라. 정말 본질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는 그 시간이 되는 예배자 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 꼭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예배자 되라는 거예요. 오늘 더 본질적인, 그렇게 하나님을, 예수 안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진짜 예배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진정한 갈급함이 해결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순간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답답함이,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정말 본질을 추구하는 예배자, 여러분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예배자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예배자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들 여러분 보면은 최선입니다. 뭐니 해도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근데 최선이 빠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과 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정성을 다 올려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영과 진리의 예배자예요.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응?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응?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오늘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 성도 아니고 그 장소 문제 전혀 안 돼요. 어떤 환경도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최선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서 지금 우리 교회는 몇 분, 아주 특별한 분들만 와서 예배드립니다. 10명 아래가 모여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사람도 없어요. 지금 보면 몇몇 안 되지만 여러분 최선을 다합니까? 아니, 지금 나 혼자서 지금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 들고 지금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네.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 지금 최선 다하고 있습니까?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예배의 최선이라는 것이 우리로서가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로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얘기하면 야, 나 최선을 다해야지. 그래, 열심히. 오래 갑니까? 절대로 오래 안 가요. 여러분들이 다른 종교랑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종교보다 더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립니까? 아니요. 여러분, 뭡니까? 다른 종교만 하더라도 절대로 다른 종교 무시하거나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여러분 형식과 이런 면에서 훨씬 더 철저해요.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가정에서 편안하게 또 자리에서 앉아서 이렇게만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만 여러분 제사하는데 세상 그런 종교가 있습니까? 없어요. 불교에서도 여러분 얼마나 정성을 다해요. 제가 보기엔 불교의 정성이 우리는 한없이 모자라요. 그러지 않아요. 계속 엎드려서 절하면서 꿇어버텨서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네. 여러분, 어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예배자라면 여러분 그것 이상의 그 마음과 그 충성을 분명히 다해야 됩니다. 그게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죠. 여러분, 그 중심에 누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자 되기 위해서 친히 여러분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라 그럽니까? 우리는 여지까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안 싸우지 않았느냐? 목숨 걸지는 않았지 않았느냐?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그 생수의 강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목숨 거셨다. 생명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예수님의 그 생명이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예수님의 여러분 목숨을 내걸고 여러분들 이 자리를 지켜내신 예수님의 여러분 그 예배자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히브리서는 뭐라 그래요? 바라봐야 한다. 그 최선이 우리의 최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예배 드리겠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예배 드리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목숨 내놓으신 피 흘리신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중심이라면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지 간에 절대로 헛되게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연약한 예배일지라도 그거 쉽게 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 걸고 지키신 자리예요. 여러분 그 예배의 자리, 여러분들의 정성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백성들이 꼭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형식이라는 틀을 넘어서는 감격의 예배자. 형식의 틀을 넘는 감격. 여러분 이 형식에 매이면 절대로 감동, 감격 없어요.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감동이 없다, 감흥이 없다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그래가지고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신 거 그냥 여러분 다 까먹는 거에 불과해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감동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배를 보면 여러분 감동합니까?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는지 모릅니다. 여기 다 눈물 흘려 보신 경험들이 있지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눈물 흘렸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는 예배와 분명히 달라요. 추구하는 게 재미를 추구합니다. 철저하게 각본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해서 감동을 주는 게 영화예요. 예배가 여러분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들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거나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예요. 전능자하고의 만남의 자리예요. 뜨거운 만남의 자리예요. 여러분 그 뜨거움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재미가 없고 지겹고 하더라도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뭐는 있어야 된다고요? 뜨거운 만남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감동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왔으면. 여러분 영화를 보고 그 재미 때문에 뜨거워지지만 여러분 예배자들은 이 시간에 하나님 때문에 이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 모태신앙.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태신앙을 가져서 신앙생활 참 못한다는 얘기들이 그냥 쉽게 얘기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다시 말해서 묵은 신자들이. 오래된 신앙인. 여러분 묵고 오래될수록 조심해야 돼요.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감흥이 없어요. 또 드리는 예배, 매일 드리는 예배, 그게 뭐가 달라?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참 많지 않습니까? 어때요? 지금 여러분 감동이 있습니까? 여기 지금 둘, 넷, 다섯, 여섯 분 앉아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가슴에 뜨거운 사람들, 감동인 사람 별로 안 보여요. 별로 반응이 없잖아요, 지금. 제가 이 얘기하니까 지금 좀 감동을 하려고 지금 하는데, 비록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 하나 들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그 가슴에 뜨거웠다면 그게 진짜예요. 여기 앉아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 구약시대 예배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가장 큰 특징은 생동감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의도적으로 여러분 그 시간만큼은 절대로 여러분 매너리즘에 빠지기 힘들게 만들어놨어요. 그게 뭡니까? 어린 양의 피가 낭자하는 거예요. 피 튀기는 예배를 드려요. 어떻게 예배도 어떻게 그런 예배입니까? 세상 많은 예배를 드려도 참 이거는 여러분 그 피를 누가 해야 돼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안 해요. 가지고 온 사람들이 죽여서 그거 피
뿌려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시간에 여러분 대충 여러분 잠자듯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 시간은 어린 양 대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 시간 흘러 넘치는 자리가 어느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예요. 잊지 마세요. 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뿌려지는 자리예요. 예. 여러분, 그 보혈의 피가 내 속에 흘러 넘치는 자리인데 여러분, 내 속에 그 하나님과의 만남에 감동과 뜨거움이 여러분 없을 수가 있을까요?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예. 우리가 어린 양의 보혈로 주님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토록 찬양하면서 이 속에는 조금도 감흥이 없다면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는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흘러 넘치는 자리라고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써 오늘 주님께서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예배자와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 속에 생명이 넘쳐날 것이다. 그런 예배자가 꼭 되기를 소망합니다. 형식의 틀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진정한 감동의 예배가, 여러분 세상 것으로 감동하지 마세요. 음악이 좋다고 감동하지 마시고 설교가 좋다고 감동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배에 무슨 화려함이 있어서 감동하지 마시고 어린 양의 보혈의 피 그것만으로 감동하고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영과 진리의 본질을 추구하는 예배자는 순종하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순종하는 삶. 매우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배자에 있어서 꼭 놓쳐서는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39절에 보면은 여자의 말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인데요.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람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얘기해요. 놀라운 반전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사람 눈을 피해서 그렇게 도망쳐서 무물을 떨어왔던 이 여인이 이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게. 와, 이게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주님과의 만남이 진정으로 이루어진다면 이와 같은 변화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했다. 내 속 깊은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솔직하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정신적으로 그 의학적으로도 가장 내 안의 것을 얘기할 때 그때 치유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지금까지 행한 모든 것을 알려주고, 나 이런 사람이었는데 고백하고 있어요. 내 솔직한 모습을. 여러분, 바로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즉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그러한 삶의 자리가 이렇게 바꿔지고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의 자리.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단지 오늘 이 주일만의 예배라고 우리는 결코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예배자의 모습은 여러분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단지 주일이 아니라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죠. 바로 월요일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된다라고 얘기해요. 월요일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된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예배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들은 그 삶에 변하는 예배자들이에요. 추악하고 더럽고 연약한 인생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새롭게 나가는 예배자들. 그게 진짜입니다. 주일만 예배자? 절대로 그거는 본질적인 예배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예배자는 그 만남을 통해서 이제 일주일간의 예배가 시작이 돼요.
멋진 예배자 되셔. 실패할 때도 있죠. 좌절할 때도 있죠. 넘어질 때도 있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직장을 다니면 직장 동료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당신은 제발 예배 좀 많이 드렸으면 좋겠다고. 좀 예배 좀 많이 드리라고 계속 얘기한대요. 왜 그러냐고. 저 사람은 예배만 드리고 오면은 천사 같다는 거야. 예배만 드리고 오면은 저렇게 나긋나긋한데 좀만 지나면은 이제 그 약효가 떨어지면은 똑같아. 더 막 욱박지르고 잘하라 그러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가시라. 예배 드리러 가시라.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여러분, 약효가 떨어지는 예배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전체가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가는 그런 예배자, 그게 진짜 예배자입니다. 삶이 변하는 예배자. 오늘 그 예배자로 우리를 예수님께서 초대하셔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 여러분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분명히 얘기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이루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죽기까지, 그래서 복종이라는, 순종보고 넘어서서 복종이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굴복하는 자리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 우리 힘으로 안 되죠. 하지만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초대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하나님 말씀을 모든 생활 속에서 기필코 이루기 위해서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 앞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생활 속의 예배자, 일주일의 예배자, 삶의 예배자, 말이 그렇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복종하신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참된 예배자로 날마다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꼭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 이런 영상 예배는 최대한 설교를 짧게 하려고 했지만 오늘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도 마무리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조금만, 우리 어린이들 같이 예배 드릴 때 지금 영상으로 예배 때 정말 힘들 것이라 생각하는데 조금만 인내해 주세요. 제가 종교 간의 모임 이야기를 간혹 합니다. 종교 간의 모임 보면은 참 재미있습니다. 다양한 종교들이 모여서 예배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시간들도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었죠. 우리 한국에 그 5개의 종단이 모여가지고 예배 의식을 갖다가 한번 보여주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예배 의식들을 다 하나하나 보여주는데 맨 처음에 그 불교가 나와서 스님이 나와서 목탁을 두들기면서 딱 복장을 갖춰가 스님 복장에서 하는 의식했고, 다음에 이제 또 천도교에서도 나오더라. 천도교에서 나와서도 거기도 대단하더라고요. 무슨 이런 탁 나무 같은 거 들고 나가지고 두들기면서 또 지성수 떠놓고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또 천주교도 대단하죠. 그 미사 드리는 그 모습, 그 모습 쫙 진행이 되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우리 보고 나오라는 거예요. 기독교 나와서 예배 실현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나와서 한 것은 딱 하나예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아직 목사가 없었어요. 우리 다 신학생들이고 뭐 다 그러니까 평생 할 게 없는 거예요. 뭐 했습니까? 할 수 있는 건 찬양. 통기타가 옆에서 통기타 한 명 치고 날 사랑하신 찬양했어요. 한 곡 딱 하고 딱 내려갔어요. 그리고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예배들이 다 그 바치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닙니까? 전혀 우리는 예상 못했는데 수많은 다른 그 종교에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드렸던 그 찬양 거기 감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찬양 한 곡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그 순간만큼은 할 게 없으니까 이거 최선을 다해서 했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그 역사가 여러분 그 어떤 의식과 여러분 그 어떤 형식과 그 어떤 환경을 분명히 넘어섰다는 거예요. 아, 이게 기독교구나. 이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했던 예배구나. 예수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생수의 강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는지 그거 경험하라는 거구나. 여러분 제가 그 순간에 여러분 지금 어떤 환경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로 해서 지금 예배를 우리가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드리고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그곳에서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산가족 다 됐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코로나19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죠. 위기는 뭐라고요? 기회예요.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지금은 기독교의 절호의 기회예요. 다른 어떤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식과 의식과 장소와 이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들로서 여러분들이 세워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본질적인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지금 이 시간이 정말 본질적인 예배자로서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될 진짜 시기라는 거예요. 예, 다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사회적 거리를 두고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형식적일 수도 없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떤 환경을 만들 수도 없고 모일 수도 없는 그곳에서 여러분 어느 처소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자들로 여러분 세워질 수 있는 절호의 우리만의 기회가 분명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회에 여러분들이 생수의 강이 여러분 가정마다 터져 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혼자서 비록 이 스마트폰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자리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 아니요, 이 영상 예배를 못 드릴지라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그 자리가 돼야 돼요. 그게 진정한 예배자예요. 여러분 그 진정한 예배가 여러분들한테 솟아날 때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에 몰려진다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릴 때 이 형식의 예배가 될 때 기가 막힌 형식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형식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정말로 사람을 감동할 수 있는 형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19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 준비시키는 기간 아니겠습니까? 참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과 진리의 진정한 예배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세워져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